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수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교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웃과 갈등입니다. 이웃과 갈등.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도 더욱 그러하죠. 아무리 늦게까지 일하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상관과 관계가 좋으면 또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피곤하지 않냐고 늦게까지 일해도 신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관과 갈등이 있고 동료들과 갈등이 있어서 늘 상관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동료들이 뭔가 일을 할 때에 또 계속 저지하고 못하게 틀고 그럴 때 또 동료들이 자기가 없을 때는 흉을 볼 때 참 그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갈등 요소입니다. 갈등.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또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옮길까요? 신학적인 문제인가요? 신앙적인 문제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거의 드뭅니다. 뭔가 목사님과 갈등이 있었고 직분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교우들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인간과의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해요. 자녀는 부모 탓하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빨이 썩고 부모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부모 탓을 엄청나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 탓을 하죠. 왜 이렇게 밑꼬라지가 나타나갖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망신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녀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자녀 탓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못된 상관 탓을 합니다. 교회에서 갈등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님 탓을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너희 갈등은 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이다 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느끼는 갈등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의 대부분은 나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갈등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이 뭡니까? 정욕 그러면은 정적, 욕심욕,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정욕은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고집한 대로 되어야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도 사용되지만 사실 좋은 일 가운데도 이 정욕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등산 가고 또 축구하고 또 헬스장에 가고 낚시 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 생활하는 거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머리를 식히고 또 여가 생활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등산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스포츠 할 때 자기의 주관이 있고
어느 때는 가고 어떤 때 안 가야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정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여보 오늘은 가지 말고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침대를 옮겨야 되고 또 좀 이렇게 청소도 할 일도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돼.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래간만에 아우 아빠 내가 이야기 좀 하죠. 오늘 좀 오래간만에 같이 얘기도 하고 좀 나의 좀 비전도 나눕시다. 아니야 시간 없어. 나 오늘 축구 가야 돼. 팀하고 약속했어. 꼭 가야 돼.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맡은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골프 치는 날이니까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해야겠다는 고집을 바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갈등인데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나쁜 것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좋은 일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고집할 때 그것이 바로 곧 정욕이 됩니다. 그런데 정욕이 있을 때 언제든지 뭐가 있는가 하니 다툼이 있다 했어요.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욕, 이 갈등하는 원인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정욕 때문에 정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욕은 곧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욕의 특징은 내 뜻대로 고집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욕이 만족함이 없을까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뜻에 반대하여 방해하기 때문에 그를 제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내가 정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 필요한 일이죠.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 생활하겠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정욕이 될 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수입이 많아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더 벌고 싶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더 4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벌고 싶고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은 지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의 특징. 정욕을 가지고 있는 한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또 얻지만은 결국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런 부부관계를 한번 볼까요? 부부관계. 그걸 보면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남의 집 남편은 말이야, 뭐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사랑의 그 액션을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해. 그렇게 자꾸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치고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 성경을 들어대면서 순종하라고 계속 성경 구절을 이용해도 순종하는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이 남편이 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요? 정욕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이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해라. 구해라. 구하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으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욕구가 있다면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가서 엎드리고 그분께 가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해요. 그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필요만 구하고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학교 다니는데 계속 승진하지 않으면 월급이 맨날 그 밑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또 공부를 시키겠어요. 승진을 해야 월급도 올라가고 또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승진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똑같이 동창생이 같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동창생은 부장이 됐는데 난 아직도 말단 직원으로 있다. 막 속이 상해가고 친구는 부장이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겁니까? 하면서 나를 좀 승진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욕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정욕을 채워주려고 기도 응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정욕을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의 욕구는 구하되 또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많은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남편을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정말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남편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이 못된 남편이 좀 성질이 좀 바뀌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남편을 정말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정욕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것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또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해서 얻지 말고 싸워서 얻으려 하지 말고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정으로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첫째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 여기는 그냥 여자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인은 영적 가늠자를 말합니다. 영적 가늠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는 배우자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욕구를 채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채워질 때에 그것을 가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그 고민과 갈등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처녀 때 결혼하기 전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남자에게 전화할 때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전화통을 1시간씩이나 내내 붙들고 어떨 때는 막 울고 또 그러고 있어요. 남편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투쟁하며 싸우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얻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가늠이다. 남편도 자기 배우자에게 욕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 욕구를 찾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생선 요리를 가져온 거예요. 아, 웬일이세요? 그때 지난번에 우리 같이 식사할 때 남편이 너무너무 당신의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내가 이 생선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근데 좀 있다가 김치찌개를 또 가져오는 김치찌개. 웬일이세요? 당신 남편이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이 남편이 옆집에 아주머니한테 가서 단추 떨어진 것도 가서 달아달라고 또 가는 거예요. 아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를 만들어줄 때 배우자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곳에 가서 찾을 때 그것이 곧 가늠이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욕구를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하여 얻으려는 자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자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 여러분 그 얘기가 있잖아요. 부흥회 때도 많이 들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퀴즈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하고 할망구 나하고 어떤 사이지? 그랬더니 왼수 그러는 거예요. 왼수. 아니 왼수가 아니라 내자 있잖아.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여러분 4절에 보면 가늠한 자여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평생 왼수입니다. 평생 원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아니 세상 사는 게 당연한데 이 세상에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까?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조직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간의 문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다하다, 막 이슈를 열어놓고 사람이 그럴 때 맞아,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 이 세상의 사상과 조직을 철저히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원수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야. 벗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벗되면 스스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냥 자동으로 원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 독립투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경찰입니다. 경찰. 일본 순사. 근데 일본 순사보다 더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국 사람 경찰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경찰. 이 한국 사람은 누가 독립투사인지 다 알아. 그 밤에 누가 왔다 가는지 다 알아. 그래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 독립투사가 오면은 바로 잡아갖고 바로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이 좋아서 일본 경찰이 됐겠어요. 미랑인가 그 영화도 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독립투사였는데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상황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뭐가 돼요? 일본 아주 경찰이 돼갖고 독립투사들을 다 잡아다가 다 바치는 거야. 독립이 가능하지 않아요. 에라, 일찌감치 그냥 협전을 하자. 그래서 일본의 앞자기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 가족을 부양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경찰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건 간에 일본에 붙어 있으면 독립투사와는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벗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은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여러분의 필요의 욕구를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너희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나 너희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고여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로는 우리 설교 제목도 되는데 편을 정하기. 따라오세요. 편을 정하자. 편을 정하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목정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편을 정해야 됩니다. 편을. 내가 나의 정욕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마귀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편을 정할 때, 하나님 편을 정할 때 우리가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어느 편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 편으로 정했을 때 마귀는 피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빨리 편을 정해야 됩니다. 갈등이 오래 간다는 것은 편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것은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편을 정하는 거예요. 편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밤에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에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 뭐가 있어? 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의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준 분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처음 믿은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긴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저렇게 하는데, 다 하는데 사업하면서 세무 보고를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의견을 쫓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편으로 결정하느냐, 이 갈등의 요소이지만 편을 정하면 피하리라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을 정하라. 나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편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누가 같이 있느냐, 파트너가 되느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뭐든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 우리 그 건축 능력은 아니지만 건축하고 3일 만에 허가가 나왔어요. 한번 다 됐다 그러고 가서 서류 넣자마자 3일 만에 나왔어요. 원래 일주일 걸리거든요. 어떤 때는 14일이 걸려요. 근데 이 시청 안에 아는 분이 하나 있어갖고 우리 건축해갖고 서류 냈는데 좀 봐라. 바로 3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허추 허가 깡깡깡.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것도 그냥 쉽게 넘어갔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데는 조건인가? 조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시는 조건이 아니라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은 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손은 뭐 하여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얼굴도 닦고 뭐 밥도 먹고 손은 악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 마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욕구를 투쟁으로 싸움으로 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얻겠다고 결심하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행동하라. 그것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머리가 폭발할 지경,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녀는 늘 그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맨날 잔소리한다고. 부모가 말하는 거 헛된 말 하겠어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라서 대학교는 이런 대학교 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막 하면은 막 화를 내요. 싫다고. 대학을 자기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취미생활, 뭐 밥벌이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야 그거는 밥벌이가 되게 안 돼. 니네 가족을 결혼해갖고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막 싸워요. 안 돼. 그래서 타협을 보는데 그러면 너가 지원하는 학교 지원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도 지원하고 그래서 정말 거기 어디든지 합격하는 데를 가라.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말하는 대학교는 아예 원서도 안 내는 거야. 날짜가 다 갖고 왔는데도. 그래서 엄마가 가서 직접 원서를 내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아프고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욕정이구나. 욕정. 정욕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어느 아이를 불러다가 애야 이제는 나는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께 맡긴다. 너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도와주겠지만 내가 먼저 막 잔소리하고 막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이러다가 학교를 못 들어가면 어떡해. 1년 내내 또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절부절한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중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맡겨야겠다. 그런 감수도 해야겠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12시가 돼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안 들어오면 그냥 기겁을 하죠. 나가갖고 문 밖에서 기다려요. 애들이 뭐 전화 받습니까?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죠. 올 때까지 바깥에서 소송소송에다가 하고 걔가 와야지 들어가는데 그날은 아예 바깥에도 안 나갔어요. 방에서 그냥 자기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잠이 오깁니까?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1시가 됐어요. 엄마, 나 여기 친구 집에 있는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미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전화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인생 하나님께 맡기로 했으니까 네가 결정하라. 친구네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 집에 오든지 네가 알아서 해. 전화 뚝 끊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아들 방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나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을 내도 이루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찬스를 주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투쟁하며 싸우려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행동을 하나님께 이제 옮겨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필요를 채용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복과 투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 얼마나 그것이 간음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라. 여러분 심각함을 알고 심각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출 때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주가 높여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응답을, 시간과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도하고도 욕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느냐? 그냥 앉아있어. 방에만 앉아있는.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가 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막 이렇게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막 생각나면 그 계획을 메모했다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 이름이 기도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생길 때 상대가 변화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가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내가 할 일을 하라.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할 일이 뭐죠? 아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남편에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순종하라고. 순종을, 남편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순종하는 거는 계속 할 일이에요. 남편이 변화되면 들어주고, 남편이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고, 그거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내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는 남편들은 부인이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는지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돼요. 직장에서 상관과의 갈등이 있을 때 상관이 변화되지 않든 할 일이 뭡니까?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종로로 타라는 것은 섬기라고 했어요. 그것이 할 일이에요. 상대가 변화되면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할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 가운데 상대가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웃과 갈등으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남에게 문제가 아니라 다 내 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피로의 욕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행동하여 해결을 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강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말씀 기도회입니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저녁 9시에 있고 직장을 안 다니는 분을 위해서는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갈등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했으니까 해결해 주리라고 했으니까 꼭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바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도관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수험생들, 수시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이것을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편을 정하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입니다. 욕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를 채움받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스를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결단하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시기 바랍니다.